한 일주일 전쯤에 어떤 성도님들하고 이제 교제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두 분이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했던 그 경험담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렇게 같이 잘 이렇게 지내던 멀쩡하게 지내던 그런 친구가 갑자기 이제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냥 주여 삼창을 부르짖으면서 완전히 그냥 딴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 너무나 이제 이상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갑자기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돌변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당황했다. 그 당시 이게 정말 이게 기독교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은 다른 교회는 이제 한 분도 안 다녀보고 그냥 우리 교회로 이제 오신 분인데 최근에 어떤 교회를 이제 갔다가 역시 이제 주여 삼창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갖고 그래서 정말 다른 교회 안 가고 이 교회 온 게 얼마나 감사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일단 주여 삼창 한번 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좀 익숙하시죠? 네. 글쎄 제가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 주요 삼창을 쳤더니 이걸 틀어놓고 기도를 하라 그런지 하여튼 1시간 5분 10분짜리 영상이 그냥 계속 여러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교회 이제 자리를 잡고 하나의 이제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까지 이제 생겨요. 한번 또 다음 거 한번 그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주여 한번 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안녕하시니 은희 욕자리 속에 이거 그 주에 끝난 다음에 하는 것도 목사님 비슷하게 악령의 그게 지금 용량하시고 하나님은 욕자하시고 악령하는 용량 욕자. 이러고 나서 이제 그 주요 삼창을 또 쳤더니 이제 개신교회에서 이런 걸 잘 하니까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어떤 신부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 다 일어나서 성모님께 엄마 하고 3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3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엄마 엄마. 여러분 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교회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라 사람들의 그 습관,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행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정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것이 정착이 되면 참 좋은 일이지만 나쁜 것, 또 비성경적인 것이 사람의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또 실족거리를 줍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가서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주로 이제 미국은 침례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가봤지만 목사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도 한국처럼 주요 삼창에 이렇게 통성기도 이런 거 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느 교회를 갔더니 특별 기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남자들 여자들이 방을 다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 남자들 어떻게 기도하나 따라 들어갔더니 이렇게 마루 이런 데 가서 엎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지 이렇게 소리를 질러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꽝꽝대는 악기하고 목사가 큰 소리 지르고 그러고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주여 삼창 외치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그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아마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거의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참 이게 성경적인
그런 그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의 기도를 기뻐하실까?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코스모스, 우주. 코스모스가 뭐예요? 질서잖아요. 케이오스가 아니라, 혼돈이 아니라 이 코스모스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번역하고 제가 발견한 그 하나님은 이런 그 케이오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 가서 보시면 5절에서 7절,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세 구절을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답이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 큰 소리로 해갖고 남에게 뒤질세라,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헛된 반복의 말을, 기도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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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러하게 해서 똑같은 그런 그 스타일로 반복해서 하는 그런 암송하는 듯한 그런 그 기도,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다. 이교도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아이가 뭐 좀 주세요 하고 나가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맨날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3번 하고 그러고 하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인격체이신 아버지인데,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를 어느 면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뭐 간구 요청을 하면서 맨날 똑같은 그런 그 언어를 가지고, 더구나 앞에서 목사가 목소리 그냥 마이크를 가지고 소리 지르고 옆에서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그런 그 문제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예배당 문화가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그 전통, 이런 걸 그대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주여 삼창은 주로 이제 통성기도 시간에 이제 하는데, 통성기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국어사전에 가서 보면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을 통성기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아니면 교회든 목소리를 내서 이제 크게 기도하면 그게 통성기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개념은 통성기도는 일단 많이 모여갖고 주여 삼창하고 소리 지르는 걸 통성기도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성기도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무 위키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실제로는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게 통성기도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한꺼번에 큰 소리로 혹은 방언을 섞어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어 놓은 그 나무 위키, 거기에 통성기도에 대한 정의가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찾았더니 커다란 그런 그 책이 나오더라고요.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아마 통성기도를 주여 삼창하고 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래서 파워풀한 그런 기도다, 이름 제목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박종신 목사인가 전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이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두꺼운 걸 기록했더라고요. 그 서평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속이 뻥 뚫리는 통성기도의 책,
국내 최초로 통성기도를 언급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통성기도를 속 시원하게 해부하고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통성기도의 6하 원칙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 응답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서평이 나와 있고,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의 트레이드 마크는 바로 통성기도이다. 문제는 한국교회의 통성기도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성기도의 약화는 곧 교회의 약화로 이어진다. 유럽의 교회들이 기도를 잃어버리므로 결국에는 교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반드시 통성기도가 살아나야 된다. 통성기도는 한국 부흥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쭉 해서 이제 목차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통성기도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글의 핵심은 뭐냐? 교회와 개인 부흥의 핵심은 통성기도다. 맞잖아요. 교회와 이 개인의 부흥의 핵심은 통성기도. 이걸 육하 원칙에 따라 해야만 교회와 개인이 부흥을 한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 자, 그러면 왜 신약과 구약 성경에 한 번도 통성기도 하라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 하지도 않으셨고, 더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이크를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그거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옆에 사람 보이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위선자들이 하는 거다.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한 번도 통성기도 하라는 이야기가 없고, 이게 중요하고 개인과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성기도를 해야 너희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한다. 예수님이 왜 그거를 기록을 안 해놓으셨을 거예요. 이 안에 다 사랑과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성경 전체를 가서 살펴볼 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여 삼창같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통성기도를 한 사례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 번역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례를 들면서 그게 통성기도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가서 보면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이제 여러 제자들이 이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고,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장 5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갇혔을 때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3장 3절에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요게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 외에는 모여서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가서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교리를 배우며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또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으니까 그들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또 후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순교하게 되니까 함께 모여 이제 기도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 여행을 하도록 내보냈어요. 자,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 사례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사례들이 통성기도 사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큰 소리를 지르고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아전인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주여 삼창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는 통성기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왁자지껄대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이교도들의 풍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교도들의 풍습이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근데 헛된 반복의 말을 조그맣게 했겠어요? 크게 했겠어요?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로 알고 이교도들은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교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가서 보면 엘리야하고 그다음에 바알의 대언자들이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너희가 저 수소를 가지고 가고 너희 신 바알에게 희생 예물을 드리고 먼저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26절에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수소를 쥐에 다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잘 들으세요. 오 바알이여.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 바알이여, 오 바알이여, 오 바알이여 얘기하면서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이번에는 껑충껑충, 여러분 이렇게 생각나시죠? 껑충껑충 뛰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도 바알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28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 관례에 따라 자기들 몸 위로 피가 솟아오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렀다. 이게 이교도들이 자기 신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구하면서 행하던 그런 방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교도들은 이렇게 헛된 반복의 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소리를 지르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때요? 그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교도들의 이 산물이 많이 모여갖고 교회가 아주 혼잡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교도들의 이런 방언, 이런 것이 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기도하는 그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고린도전서 14장, 저와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그냥 명백하게 기록된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모여갖고 랄랄랄라 하고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이교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통성기도 한다 그러면 그냥 주여 삼창을 하게 되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더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한번 들어와 봤다. MBC 기자나 누가 하여튼 간에 들어와서 그걸 찍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들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울이 지금 그런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방언을 하든지 대언을 하든지, 그 당시는 아직까지 방언이 있었기 때문에 대언자들의 영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영은 대원자들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 왜 통제를 받아야 되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혼란스러운 일,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34절에는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여자들은 하면 안 된다. 지금 성경이 그냥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자들이 무슨 남자보다 이렇게 더 열등한 존재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지금 통성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는 그런 집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두고 보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으라 그러지 않았냐? 가서 보면 이사야서 30장 19절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30장 19절을 여러분이 직접 가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 그 30장 19절은 제가 지금 읽었는데 이거는 뒷부분만 읽은 거예요. 30장 19절 앞부분이 있어요.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 거하리니 내가 다시는 울지 아니하래가 앞에 있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가 뒤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사야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너는 누굴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회복이 되고 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있다가 이 다시 회복이 돼서 저 땅에 돌아오게 될 때 그때 기뻐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온 백성이 내게 되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저 땅을 주시고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부르짖는 거 이야기하는 거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지금 부르짖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 6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나가면 저도 주여 하고 부르짖어요.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나가는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사가 마이크를 대고 주여 삼창을 하고 중언부언을 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면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구절들을 인용해서 부르짖으면 통성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아전인수식 이런 성경 해석이다. 자, 그러면 왜 주여 삼창 하면서 큰 소리를 내서 통성기도를 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냐? 개역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이 잘못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역성경으로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많이 들으셨죠? 그게 333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기 때문에 그냥 333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엄청나게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여기 개역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을 하면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개역 성경의 오역입니다. 오역. 예, 오역이에요. 영어 킹제임 성경도 마찬가지고 NIV, NASB, 뉴 킹제임스 버전, RSV 다 어떻게 되느냐. 부르짖는 건 영어로 cry예요. 외치다. cry 아시죠? 애가 우는 거 그걸 cry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call unto me. 나를 부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공동 번역, 카톨릭 번역, 새 번역 이런 데는 다 제대로 돼 있어요. 너는 나를 부르라. 지금 개역 성경에만 부르짖으라로 이게 잘못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번역이 되니까 이런 걸 오용을 해서 크게 주여 삼창을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이런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도 번역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뒷부분도 가서 보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개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 킹제임 성경 가서 보면 크고 강력한 일들을 보여준다 그렇게 써 있어요. 크고 강력한 일들.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크고 강력한 일이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레미야 33장이 뭘 얘기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지금 30장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냐? 유다가 죄를 짓고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간단 말이에요. 그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면서 거기서 7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 민족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또 이거 다음에 뭐가 있냐. 예수님 재림할 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 30장, 31장, 31장, 33장에서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영어를 하시거나 하시면 주석을 가서 읽어보시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런 그 강력한 일, 그렇죠? 백성이 쫓겨났다가 70년 있다 다시 돌아오고 2500년 동안 세상에 쫓겨다니다가 다시 저 땅으로 돌아오고 하는 이러한 그 강력한 일들, 이러한 일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지금 예레미야 대언서의 내용이지. 크고 비밀한 일, 뭐 말 그대로 계룡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만 주는 그런 그 응답, 이런 걸 준다는 그런 내용이 문맥상 아니다. 그런 문맥이 전혀 아니라는 거를, 문맥이 뭐냐,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서 회복이 되고 맨 마지막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그 유다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된다.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핵심 말씀이에요. 근데 대다수 목회자 또 성도들은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면, 그렇게 해서 부르짖으면 자기가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는 모든 그런 그 신비한 그런 것들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는 주여 삼창을 하면서 소리를 이제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다. 한번 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다 call unto me 이렇게 돼 있지 cry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 번역이 제대로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구절을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해서 내게 적용을 할 때 앞뒤 문맥이 뭘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보고 그로서 나한테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통성기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왜 주여는 왜 3번을 해야 되느냐? 그걸 또 가서 이제 찾아봤더니 3번 해야 되는 근거가 다니엘서 9장에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을 여러분이 한번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가 지금 3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여 삼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여러분 모여서 단체로 주여 삼창하면서 큰 소리 지른 거예요? 아니면 다니엘이 혼자 개인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혼자 개인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혼자 개인 기도한 거예요. 자, 개인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자기의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와서 나라를 다 잃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 그대로 중보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한 거지, 자기 개인의 소원에 이와 같은 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 다 기도에 통성기도 주여 삼창 하는 게 뭐 크고 비밀한 일, 내 기도 응답받는 거 그걸 위해서 하는데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언자가 돼서, 대언자니까 나라와 민족을 대표를 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주를 위해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한 그 국가요, 도시인데 완전히 지금 다 패망해서 이교도들에게 수치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백성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절대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3번 기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따다가 그러고서는 주여 삼창을 3번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또 이런 다니엘서 이런 거 인용해서 주여 삼창을 해야 된다 그러고, 아무리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열심을 다해 기도한다 해도 기도의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은 성경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잠언 28장 9절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은 구약시대의 성경이잖아요. 귀를 돌리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된다. 그의 기도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주여 삼창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이런 주여 삼창 통성기도 같이 성도들이 예배 때 그냥 어디서나 그냥 동일하게 똑같은 반복의 구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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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목사가 마이크로 그냥 귀가 찢어지게 소리 지르고, 그 가운데서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봐, 내 기도 들을까봐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정말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성경이 오역이 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이 오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아전 인수식으로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해서 가져다 놓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질서 있게. 누가 봐도,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봐도 참 저 사람들 평화롭게 질서 있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다. 그러면서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는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거 주여 삼창 뭐 이런 거 써놨더니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런 말을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잠언 2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소리로 자기 친구를 축복하면 그가 그것을 저주로 여기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큰 소리로 외치면, 그러면 자기는 축복을 하는데 그 친구는 뭐로 여긴다고요? 저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새벽부터 떠들어대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 있는 빌딩에 있는 주인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저주로 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상식적인 그런 그 이야기다. 이런 걸 좀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는 성경이 올바르게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오전에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